운동선수들은 공개된 필드에서 경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언제나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하는 중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소한 실수이나 치명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경기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운동선수들이 실수할 때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본인은 2명의 운동선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물속에서 운동합니다. 경기할 때 보통 30초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물속에서 눈 깜짝하면 시작되고 숨을 2번 들이마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실수했는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는 무려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뜁니다.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으니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입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도 이 실수를 압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선수나 보호자, 지도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라고 하면 22명이 한 개의 경기장에서 경쟁합니다. 순간순간마다 22명의 선수들이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끝이 없는 낯설음, 서투름, 막막함의 연속입니다.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가 순간순간 다르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최선의 판단을 하여 행동합니다. 이 경우 판단이 틀려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옳지만 행동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보고 있는 관중의 입장에서 편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지도자나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쓰는 용어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선수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용어입니다.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몸으로 움직이고 직접 실행합니다. 하나하나 실행합니다. 온갖 힘을 다하여 실행합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음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한 번 행동한 결과입니다. 경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더 나은 방법을 끝없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안정적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정의한다면 실수라는 무거운 단어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스러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 조금 위험한 방법, 많이 위험한 방법 등 수많은 방법을 시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시도할 때는 도전하고 싶은 욕망과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실수라는 용어의 무거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덜 떨어진 인간, 수준 낮은 인간, 창피함,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아시아에서 운동선수가 실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큰일이다. 실수하면 덜 떨어진 선수야. 실수는 못하는 선수나 하는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러한 신념이 깔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미 이 정신체계가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집단주의 삶을 살아온 동양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신념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실수할 때 자동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실수를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실수하면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덜 떨어진 인간이 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익숙한 행동만을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음속의 정신체계가 급속히 무너집니다.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련의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나는 실수했어. 나는 실력이 없는 선수야. 나는 이 경기에서 계속 실수할 거야. 나는 이제 실수함으로 감독이 다음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겠지. 동료들이 나를 욕하겠지. 감독이 끝나면 틀림없이 욕할 거야. 그러면 나의 축구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도 많은데 갈 데가 없네. 그러면 선수 생활하고 싶어도 안 되네. 나의 축구 인생도 비극적인 거 아닌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 생각은 나의 감정과 의지를 전염시킵니다. 내 신경 속의 조그만 세포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이 생각에 끌려서 무능함과 비참함으로 모아집니다. 마치 블랙홀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작게 빨아들입니다. 크게 빨아들입니다. 이 경우 운동선수 본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큰 실수라도 데미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아주 자그마한 실수도 크나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실수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첫째로, 선수는 실수라는 용어 대신 더 나은 과정을 찾아가는 시도라고 정리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용어로 바꿔야 마음속에서 좀 더 자유스러워집니다.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이 용어 하나로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둘째로, 실수에 대한 또 다른 용어 자체의 재해석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빨리 고칠 거야.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빨리 고칠 거야. 나는 100% 완벽하게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니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다만 열심히 노력할 거야. 사실 운동선수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슈퍼맨이나 신은 아닙니다. 불사조도 아닙니다. 연습을 아무리 잘해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100% 완벽하게 할 거야. 이러한 기준으로 항상 자신이 굳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선수 자신은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합니다. 자신이 실수하지 않는 인간인데 왜 실수를 하는지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나 신념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우선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즉,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속에서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연약한, 나약한, 약한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싫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는 누구나 항상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100% 완벽한 몸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실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또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셋째로,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실수할 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빨리 끊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경기 중 실수했을 때도 끊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실수에 대한 생각이 나면 또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선수들은 생각으로 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매일매일 하듯이 이 부정적 생각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제까지 열심히 하였더라도 오늘 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운동선수라면 실수했을 때 나름 멘탈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되기에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다는 이유는 이 실패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자녀인 이 운동선수는 실수할 때 보통 해오던 방법이 자신을 계속 책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고쳐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입니다. 이 생각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고쳐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준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니 포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 통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 있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약해집니다. 이때 만약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패배적인 생각에 장악됩니다. 지도자들이나 선후배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진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까지만 고쳐졌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운동선수에게 현재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아래의 생각에 휩싸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실수를 한 거야? 실수는 게으른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닌가? 나는 실수를 빨리 극복해야만 한다. 나는 기도 안 해서 실수를 한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실수를 주신 거야. 나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빨리 실수를 벗어날 거야. 이 경우에도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본인에게 이미 왔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는 남에게 와야 하는데 왜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또는 실수를 했는데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이미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운동선수를 어떻게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 어떤 운동선수가 실수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다면 이미 부정적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감정은 우울과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 구석구석에 전달되어서 근육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기름칠을 안 한 기계처럼 뻑뻑하고 삐거덕거립니다. 그러므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있다면 본인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선수 생활의 기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이 경우 전문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또는 임상 심리 상담도 추천합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실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치료 과정을 밟기에 효과적입니다. 임상 심리 상담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 기관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서서히 생각이나 감정이 치료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미국에 산다면 편리하게 심리 상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담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임상 심리 상담을 전공하였습니다.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치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운동선수가 실수로 인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나는 실수했어, 나는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없어, 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생성됩니다.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물체같이 살아있습니다. 꿈틀거리면서 운동선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생산됩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의 자그마한 의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억제가 되어도 잠시 후 다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선수였어도 전설적인 선수였어도 금방 잡아먹습니다. 내가 운동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의 마음속에서 실수할 때마다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이 존재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를 갉아먹고 있는 실수한 행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실수에 대한 일련의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운동선수에게 실수를 통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실수로 인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우울과 불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종국에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하든지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존재를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신체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존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성서에서만 이 존재가 마귀라고 폭로하였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망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를 이기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운동선수에게 자그마한 실수를 크게 부풀려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이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깨트릴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시하니 머리 회전이 빠른 운동선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실수할 때 생겨나는 부정적 생각과 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에게 빌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신에게 빌어도 나의 마음 깊숙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부정적 생각과 그 영향력과 존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이 이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고 울고 외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존재를 깨트리도록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존재의 머리를 밟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하도록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운동선수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적용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 비용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어느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혼자 있는 시간, 밤늦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면 됩니다. 잠잘 때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길을 갈 때 해도 됩니다. 마음이 내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울면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신에게 도와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실수로 인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강력한 힘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는 그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눈을 뜨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내 가슴을 붙잡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복잡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실수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생각을 주는 사단은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됩니다. 경기 중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실수로 인한 부정적 생각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머리를 흔들 것이 아니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쳐보세요. 그러면 실수를 할 때마다 또는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내 마음속에 외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마음속에 실수로 인한 부정적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나의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면 지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 생각이 희미해지거나 위력이 약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휘어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긍정적 생각들이 살아납니다. 커집니다. 하고 싶은 의지가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심과 우울, 불안이 줄어드니 얼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신경과 몸의 활동이 정상이 됩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부정적 생각이 단순히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강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교묘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경험이 많아지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지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위력을 경험하면 운동선수에게 실수로 인한 두려움에만 적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정신력을 극대화하기, 어려움에 도전하기,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 무궁무진하게 적용하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늘도 운동선수들은
프로가 되기 위해, 더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실수로 인한 부정적 생각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더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거나 부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왜 부정적인 생각은 생기는가, 이 내용은 내 안의 교회 다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200% 이상 발휘하여서 이 세계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